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 전반부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 6장 마지막까지 보면 어린 양이 이제 두루마기의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땜으로써 그럼 어떤 세상이 이제 펼쳐졌냐라고 보면 어린 양과 보좌 위에 계신 이가 이제 함께 그 보좌 위에 그 세계에서 보좌 위에 계신 이의 어떤 그런 세계가 있었다면 인을 땜으로 어린 양의 세계가 함께, 물론 함께 있지만 어떤 좀 포커스적으로 보면 어린 양에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비춰진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을 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노라는 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을 인을 떼서 진노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인을 뗀다라는 것은 두루마기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적 세계라기보다는 그 두루마기에 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었던 건 아무도 그걸 못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인을 뗀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에게 구원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 두루마기에서 있던 진노들, 그 세계들을 깨우치고 또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가 비밀이 이제 열렸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을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그 인을 땜으로 어린 양의 인으로 인해서 그 죄와 악을 그런 세상들 거기에 어떤 오염된 그런 것들에 대한 진노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진노의 날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섯 번째 인을 떼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럼 인을 떼고,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제사장 삶은 사람들을 바쳤다라는 거죠. 그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그 사람들을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뭐냐고 보면 금대접에 가득한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대접의 기도가 결국은 이 인이라는 거를 뗄 수 있게 하고, 뭐 금대접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인이 떼졌다 이 말이 아니라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의 그런 백성들, 뭐 다윗의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이라는 것, 또 9절에 보면 7장에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런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을 믿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가 저는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반영이 되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나왔냐 보면 인을 뗄 때는 진노, 그 진노를 왜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갖다 핍박하고 한 그런 죄악들을 갖다가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진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노의 끝에 이제 8장으로 가면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은 그 진노에서 한 단계 더 고조된 이제 일들이 더 세밀하게 묘사가 되는데, 그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봤더니 3절에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우리가 5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이 있었고 8장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한 금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향로가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조된 어떤 화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의 기도는 좀 구분을 하자면 이때의 기도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구원을 믿는 나라와 그가 세운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 그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드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5장에서 우리 큰 음성의 찬양이 뭐냐면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럼 이제 지금 그렇게 찬송한 그의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그 것들이 이제 7 천사들의 나팔을 불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봤더니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금향로가 있는데 이 향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천사가 그 향로는 그 어린 양이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을 삼았던 그 나라와 제사장들의 기도가 되겠죠. 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 안에 제단의 불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래서 쏟은 거예요. 그러면 제단의 불만 가지고 있었던 진노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린 양의 나라와 그 제사장들의 기도도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 합해진 게 이전에 있었던 진노보다 훨씬 더 점층적이고 큰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보면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그 불이 이제 불이라는 게 이제 꼭 이렇게 나오는데 피에 섞인 우박과 불이 이제 땅이라는 곳에 떨어졌더니 3분의 1이 타버렸대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또 불 붙는 큰 산과 큰 산과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대요.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으로 떨어지니 물샘, 쓴 물이 돼가지고 마시는 자마다 죽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이 떨어져서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화가 나타난 거죠. 우리 이전에는 진노가 인을 떼면서 진노가 나타났다면 이제는 어린 양의 그 나라와 그 제사장들의 기도와 어린 양의 능력으로 이제 7번째 인이 떼지니까 7 천사들이 이제 이걸 뭐랄까 심판을 하는데 화라는 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라는 것은 정말 재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은 뭐냐 봤더니 영어로 보면 에비스라는 건데 이거는 아주 시면에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4번째 인을 띄면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과 음부를 이끌어냈다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를 이끌어내서 사망의 세계와 음부의 세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가시적인 요한이 살고 있는 혹은 역사적인 우리의 물질적인 시대에 이렇게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원래는 물질적인 세계, 역사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과 그 세계가 끝난 다음에 음부나 사망에서 일어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부와 사망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그게 결국은 이 인간의 세계, 역사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노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그 별 하나가 어떤 열쇠를 가졌나 했더니 그 음부와 사망 아주 시면에 있는
에비스를 갖다 있는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인을 뗄 때에 사망과 음부가 왔었을 때 그런 요소들,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일어나는 진노보다 이건 뭐 훨씬 더 강력한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황충의 때가 황충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한 그런 황충의 그런 묘사된 그런 모습으로 해를 끼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시면에 있는 에비스에 있는 그 무적행에 있는 황충이 올라와서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무적행에서 있었던 황충, 에비스에서 있었던 황충이 올라와서 화를 하는데, 그 5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푸른 것들은, 그러니까 자연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 너희들이 건드려야 되고 해쳐야 될 건 뭐냐 봤더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5장에서 살펴봤을 때 그 보좌 위에서 선택을 받은 보좌 위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과 그 다음에 무수히 흰옷 입은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7장이다. 7장에 이스라엘 자손 및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은 수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보좌 위로 갔는데, 지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다시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런 황충은 자연에겐 해를 끼치지 않는데, 바로 이때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인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 결국 흰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만 뭐하라 그러냐면 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괴로운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9장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째 화가 있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더 엄밀히 살펴보면 이 첫 번째 화를 당한 사람들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화를 당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화를 당하냐면, 사망이나 음부의 근원적인 시면, 에비스에 있는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그런 황충의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보니까 인침을 받지 않고 흰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 화를 당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것에 혹 대유를 한다면, 구약도 시대가 길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에 선지자들의 흘린 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킨 자들, 그런 자들의 기도가 결국은 7째 인을 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천사들의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들을 갖다가 그 기도 소리로 어떻게 되냐?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9장을 보니까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근 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백한 네 천사를 놓아두라 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이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앞부분에 제가 이걸 찾았었는데 7장에 나오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네 천사가 네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어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는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앞에 일어난 진노 이후에 그 또 다른 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진노 전에
인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의 결박을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두 번째 화가 됐을 때 9장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 결박한 천사들을 놓아준 거예요. 놓아주니까 네 천사가 놓였던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제 화인데 그 천사가 풀어짐으로 그 구원하려고 인치심을 당한 자들과 흰옷 입은 자들을 구원하려고 멈췄던 게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이 돼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두 번째 화가 있는데 이때에도 20절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으로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제 남은 거예요. 첫 번째 화가 그렇게 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10장을 보면 그들을 또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이 요한한테 이제 두루말 작은, 그러니까 10장 2절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큰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이제 있을 때 어떤 음성이 있냐면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8절에 천사가 손을 펴놓은 두루마리를 요한한테 가지라고 하고 내가 그 천사에게서 받은 그 두루마기를 먹어버렸다고 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해서 그럼 요한이 이제 예언자는 선지자와 예언자는 세례 요한으로 이제 끝났는데 다시금 요한을 선지자와 예언자로 세우셨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첫 번째 화가 이미 미쳤잖아요. 그 첫 번째 화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면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화가 진행이 되는데 두 번째 화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첫 번째 화를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금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냐면 요한의 예언도 있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세워져요. 이것은 저는 또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언이 뭐 특별하게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린 양과 이 구원이라는 그 비밀을 잘못 전하는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금 그 구원을 온전히 그 비밀을 이제 여는 게 아니라 그걸 왜곡됐거나 혹은 또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금 걷어내시려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기를 주므로 네가 본 것을 전해. 이것은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으면 다시금 이걸 전할 텐데 이 전하는 이 계시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한이 계시 받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금 그 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뉴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인데 그것을 갖다가 뭐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또 악으로서의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과 기타 등등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로 오염됐으니까 다시금 첫 사랑
첫 번째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깨워서 니들이 전해야 돼 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 증인을 세웠는데 11장 이 두 증인이 그럼 무엇을 했냐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아니겠습니까? 보좌의 어린 양에 대한 증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증인들을 이제 또 세워서 이 증인들의 말을 듣는 또 회개하는 그런 또 기간을 또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좀 구체적으로 가면 이 증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제 하냐 봤더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다. 여기서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다시 말해 요한과 같은 예언하는 자, 이 두 증인에 요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베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두 증인이 누가 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두 증인은 그런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온전한 보좌 위와 그 어린 양의 구원이라는 걸 잃을 때쯤 다시금 두 증인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증인들은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과.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증인이 사는 게 아니라 증인은 죽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의 그런 어떤 진노 때에도 그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지킨 지파들과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냐면 죄와 아까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그 죄와 아까 싸우다가 이 세상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데 이 세상 너머에 있었을 때의 보좌 위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고 그때 그 무리들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들이 이 두 증인을 잡아먹었지만 결국은 이겼지만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승리를 하는 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의 승리와 동일선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떤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건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믿음만을 지킨다면 결국 최후의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때에도 있잖아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지금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두 증인이라는 그런 사람도 그 부활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여기서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결부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린 양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어떻게 유대인의 삶에서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로 또 다른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이게 바로 뭐냐?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두 번째 화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셋째 화가 속히 이르르니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앞에서도 한 것처럼 이 진노했을 때 살아남은 그런 어떤 그 흰옷 입은 자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처럼 화가 지난 다음에도 살아남은 자들 보좌 위에 있는 그런 나라와 제사장 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또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장에 있었을 때의 그 노래는 보좌 위에 계신 분과 어린 양의 노래였다면 이 11장 15절로 가서 나오는 노래는 또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거지만 뭐냐?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거는요 두 갈시적 구성으로
이게 이렇게 앞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찬양을 노래를 부르면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나라가 이제 이루어짐이 묘사돼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보좌 위에 계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새 노래가 나와서 불려지는 게 두 갈씩으로 5장에 있으면 6장, 7장, 8장 쭉 나오는 건 뭐냐면 그 어린 양이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이루는 어떤 능력, 승리 이런 것들이 나와지고 그 승리가 결국 뭐냐면 그 화로부터 살아남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1장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세상의 나라가요. 우리 앞에 5장에서는 그가 택한 백성이 그가 이끈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미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땅의 3분의 1을 갖다가 죽이거나 재앙을 할 때, 화를 할 때, 그럼 그 부분들은 죄가 화를 당한 거니까 그 부분들은 또 하나님의 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넓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의 그런 지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주목할 점은 세상 나라가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라. 그럼 뒷부분에 이어오는 것은 이제 16, 17, 18은 이거에 대한 그 찬양이고요. 19절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가 보였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과를 봤더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 위로 간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럼 이제 요한은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열려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보좌만 봤다면 더 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보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11장 후반부부터 12장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함께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인자 그 어린 양의 모습과 그리스도 구원자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별되면 안 되지만 구분돼서 그와 같은 나라가 확장이 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두냐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까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교회가 나라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데까지를 이 시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 열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있었을 때 그때의 어떤 예언적 순지적인 성경적인 해석이 오늘날에 있었을 때 우리들과 같이 하는 거와 동일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과 그 말씀은 동일한데 그것을 이렇게 청중하고 그것을 어떤 따르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는 뭐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 그걸 좀 증명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때 말로 보면 그 부활이라는 그 어린 양 제단
이런 것들이 어린 양의 제사에 대한 비중이 크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언급되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로 오면 사실상은 그리스도라는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더 그 제사라는 어린 양보다 훨씬 더 커요. 그렇다면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어린 양과 그리스도 모두가 다 하나로 볼 수 있을 만큼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펼쳐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무엇을 하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혼자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분명히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된 가운데 일곱 이제 천사가 일곱 대접을 이제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곱 대접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화가 되는 거고 그 15절에 나오는데 또 하늘이 크고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12장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권세가 이제 완전히 모든 악들 다시 말해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기는 내용들이 12장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내일은 12장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